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깊은 구주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어, 2023년도 성탄 축제 영상입니다. 작년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 주셔서 한 2,000명 정도의 새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각 교회들 작년에는 저희가 한 80개 정도 섬긴 것 같습니다. 80개 교회에 15,000명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또 13,000명 성인 어른 성도들께 이제 식사 대접을 크리스마스에 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딱 두 날만 허락을 해줍니다. 한 번은 부활절,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때만 이웃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선교사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너무 바빠요. 그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물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올해도 저희는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새벽에 돌아갑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요. 11월 한 달 동안은 선물을 만듭니다. 2만 개의 선물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진행될 성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 만드는데 1,000원입니다. 한 영혼. 이 1,000원 때문에 어쩌면 그 영혼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찾아올지 몰라요. 나는 생전 본 적도 없고 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와서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내가 그날 교회 갔다가 선물 받고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합니다. 선교지에 가도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천국 가면은 다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은 또 기쁨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지역은 일반 베트남의 지역과는 조금 색다른 지역입니다.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제 베트남은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가 있죠. 아마 성도님들 제일 기억나면 쌀국수 뭐 기억나실 거예요. 또 베트남 하면은 베트남 그 농이라는 모자가 또 기억나실 겁니다. 또 어떤 분한테는 어쩌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월남 전쟁 뭐 이런 게 생각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는 11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베트남의 해안이 넓잖아요. 해안가에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10년, 20년 전하다가 산악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산악 지역에 이렇게 고원지대가 있는데 그 고원지대를 5개 성에 있는데 서부 고원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고원지대에 와가지고 올라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위에는 옷을 입었는데 아래는 입지 않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30년대부터 베트남에 부흥이 일어나서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소수민족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월남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월남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미군이랑 또 그 남베트남군이 열심히 싸웠지만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고원지대에 와서 원주민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함께 도와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치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권은 이제 앞으로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원지대에 있는 5개성에 있는 고원지대의 원주민들이 깃발을 만들었어요. 3대깔에다가 그 위에 코끼리가 그려진 깃발을. 그리고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4만 명의 소수민족 젊은이들이 베트남 소수민족들이 미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월남 전쟁은 패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미군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이분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근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나중에 베트남의 또 위성 국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태국까지 가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이 태국에서 살면서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베트남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땅들을 뺏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민족의 땅에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살기 시작했고, 또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 가족들, 또 잔당들을 찾기 위해서 5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간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첩을 찾아야 된다. 또 가끔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군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내려가서 지하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때 문을 닫게 되었고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베트남이 개방을 하면서 교회들이 하나 둘씩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에게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회들이 하나 둘씩 다시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 왔다가 갔는데 저희 사역지에서 노엘팜 1호가 있는 사역지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6월 달에 주일날 새벽인데 계속 공산당들이 괴롭히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수민족들이 과거에 미군들이 주었던 총들, 숨겨놨던 총들을 꺼내서 경찰서, 공안 사무실을 공격하게 됩니다. 4명의 공안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지하교인들은 캄보디아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국경을 넘지 못하고 90명 가까이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지에 한 달 정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장갑차라든지 군인들이 깔려서 외국인들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당락, 총기 이렇게 치면은 그때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은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박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문은 많이 열렸지만은 여전히 박해가 진행되고 여전히 감시가 있는 그 지역, 과거에 베트남 공산당을 향해서 전쟁의 반대편에 섰던 지역, 그 지역이 당락성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왜 그쪽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가끔 꽁안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꽁안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지혜들을 주십니다. 어떤 날은 꽁안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여권 내놔라 뭐 이렇게 다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원래 꽁안이 이제 조사를 하겠죠. 저도 잡혀가겠죠. 그런데 물어보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그러면은 누구랑 삽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산대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농사 짓는데요. 그럼 무슨 농사 지으세요? 아보카도 농사 짓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아보카도 이렇게 생산된 거를 1톤씩 제가 그를 사가지고 호치민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꽁안이 갑자기 수첩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더라고요. 아보카도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그란 거, 길쭉한 거, 바나나처럼 생긴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아보카도가 좋냐니까 동그란 게 좋대요. 1kg에 얼마입니까? 하니까 가격을 막 적더라고요. 제가 50kg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꽁안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배를 다 드렸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식사하는데 꽁안이 50kg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주겠다고 이제 얼마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사서 파는 가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꽁안이 그날 행복하게 저랑 사진 찍고 잘 가라 그러고 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제가 떠난 지 5분 뒤에 꽁안이 온 경우도 있었고요.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즈니스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선교회를 세웠지만 그 선교회가 법인인 겁니다.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노엘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그 노엘이라는 회사는 에데족이라는 소수민족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닭도 키우고 또 오셔서 또 이렇게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계란도 닦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또 계란 나온 건 갖다가 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아가려도 무슨 명목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소를 계속 이렇게 흘려보냈잖아요. 10몇 년이 넘게 암소를 흘려보냈고, 교회들이 계속 부흥해가지고 한 교회는 100% 복음화가 됐어요. 흐몽적 교회 417명, 그 다음에 440명, 에대적 교회도 또 한 교회가 또 이렇게 100%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떠날 때가 된 겁니까? 교회들이 이제 성도 수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주신 게 베트남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소수민족들은 복음화율이 증가되는데 베트남족은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족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에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인 부온마토시라는 도시로 저희가 정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온마토에 가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비즈니스 선교로 여는 게 뭐라고 했죠? 떡볶이 뷔페를 열었습니다. 떡볶이 뷔페점에서 이렇게 앉아서 떡볶이를 파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는 겁니다. 저녁 되면은 웨이팅이라 그러죠. 대기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입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드시고 가셨죠? 네, 맛있었나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떡볶이가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베트남 분들이 옵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젊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오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화장품을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화장품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장품점을 또 열었습니다. 더 뷰티라고 열었습니다. 성경에 더 뷰티라는 그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매장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더 뷰티라는 화장품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옆쪽에 있는 또 다른 쇼핑몰에서 와서 우리 매장도 한번 열어달라고 그래서 화장품점을 또 하나 열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화장품점이 이제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좀 시골적입니다. 이렇게 도시 같지가 않아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는 인생 네컷,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호로 저희가 최초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예쁘게 쓰고 사진 찍는 거를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2호점을 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비즈니스가 잘 되고 늘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가 떡볶이 뷔페를 하는데 떡볶이 식당에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알바가 온 겁니다. 근데 알바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라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 대학생이 그 5개 성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인 서원대라고 있는데 그 서원대 정치학과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저희가 섬겼던 교회 크리스찬인데 그 가정이 염소가 흘러간 가정이었어요. 염소가 흘러가서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염소 한 마리가 흘러갔는데 그 염소가 그 집에서 새끼를 낳고 자라면서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학비를 내고 해야 되니까 알바를 하려고 온 겁니다. 하나 둘씩, 한 명, 두 명씩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제 합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에, 비즈니스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쓴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6편을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믹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믹담은 사실 정확한 뜻을 아직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황금이라고, 또 어떤 분은 비밀이라고, 어떤 분은 보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믹담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그 편이 몇 편이 되지 않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시편 중에서도 정말 보배 같은, 함금 같은 그런 시가 오늘 16편입니다. 이 16편에서도 제 마음속에 가장 들어오는 구절이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다는 고백.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과 또 왕이 되었지만 그 쓸쓸함과 자녀들로 인한 고민과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셨고, 내가 자라오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고, 내가 어릴 때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학교를 갈 때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고, 내가 또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때도, 아빠가 되어서 또 자녀를 얻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고, 그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또 결혼을 할 때 그 기쁜 날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교통사고를 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던 거지? 나보다도 어린 내 가족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암으로 걸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는 어디 계셨던 건가?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건가? 내가 앞으로 내 앞에 계시다고 했지만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셨던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옆에서 함께 아파하면서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 나를 회복시키신 분, 내가 힘들어할 때 나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계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변함없이 내 옆에 지금도 앉아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겁니다. 변함없이 내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고 찬양하면서 설거지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하고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쉬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성령의 은혜로 또 은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또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뛰쳐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방언이 터지면서 이렇게 각 그 지방의 방언들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되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은 흑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 흰색은 이렇게 종이고 검정은 글씨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컬러풀하게 보여요. 컬러풀하게. 성경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성경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1억 명의 인구 중에 1.8%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9,800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모른 채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삶입니다. 선교는 또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왔는데 이게 어깨 두들기면서 아, 고생했어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또 선교 헌금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기억날 때마다 아,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삶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이 땅에도 또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돕는구나, 오늘도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단 한마디라도, 아니 내가 직접 공산당이니까 전하진 못해요. 하지만 삶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이, 이게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쉽지 않은데 이게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또 내 옆에서 늘 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울 순복음교회 올 때마다 이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아버님이시죠. 저한테는 아버님 같은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그 기도 속에서 저희는 그 금요 철회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저는 너무나 힘이 됩니다. 서울 순복음교회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힘이 납니다. 베트남에서 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부흥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 내 옆에서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부축하면서 또 힘내라. 서울 순복음교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겐 기댈 교회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교회를 세웠으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너는 선교만 해라. 이런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축복들, 날마다 천국에서 만날 우리의 이웃들이 늘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